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을,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왜냐? 일을 하면 할수록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죠. 역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과 이 섭리를 잘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룰 줄 믿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 일을 모르면 망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신입 사원도 뽑지만 경력 사원을 많이 이제 우대해주고 이렇게 월급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 일을 잘하는 그런 원련하는 사람을 쓰신 이유가 쓰는 이유가 바로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일을 모르고 일을 한다, 그건 오히려 회사를 망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신입사원이라도. 이것을 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화를 만들어요. 금손의 이야기를 얘기 들으면서, 금손 이야기 아시죠? 우리 청교도 금손 이야기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시골 처녀가 열심히 은혜 받고 그렇게 아주 예배를 잘 참석,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조그만 시골교회지만 너 시골 처녀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이 아가씨를 자기가 데려다가 서울에 같이 이제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이 금순이라는 이 아가씨를 서울로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목사님 사택에 두고 우선 이제 집안일을 가사일을 돕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야간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공부를 하게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시골 교회 교회 다닌 처녀가 참 뜻밖의 이제 좋은 목사 만나서 이렇게 해서 와서 목사님 사택에서 목사님 이렇게 가사에 도우면서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가씨가. 근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 내외가 이제 신방을 어느 가정에 이제 갔는데 마침 집이 이제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택이 비어 있는데 그 사택 마당에 잔디가 잔뜩 이제 심어져 있다는 거죠. 잔디가. 근데 이 시골 춘향 보니까 다 풀이란 말이에요. 이 시골에 자란 아가씨는 풀만 뭐예요? 다 뽑아 제껴서 곡식에 도움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일을 하던 습관이라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면 저 풀을 뽑지도 못하고 저렇게 놔둘까. 그래서 목사님 그 신방 간사에 그 잔대 다 뽑아가지고 추려가지고 한번 쌓았다 합니까? 그게 금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목사님을 돕고 싶어서 정말 풀을 다 뽑은 것이 뭘 뽑아서요? 잔대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영적인 의미지만 물론 뭐 세상 예화지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렇게 금수님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결과적으로 일을 망가뜨리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의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과 감사는 좋은 일에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령이 밀어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내 앞에 일어났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났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깨달아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면 현재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그 은혜로 그 힘듦에 오던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의 영이 오면, 바로 고난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면 고난도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기쁨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은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너무너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제일 아마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뭐냐? 알아면 거의 100%가 다 죽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에? 사람이 병 걸릴 때에 그 병보다도 뭐냐?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 죽음이라는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죽음과의 연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냐?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런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죽어지고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바로 필요한데,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뭘로 측정이 되느냐? 어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어떤 타이틀이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해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졌으니까 신앙이 더 평신도보다 깊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신앙의 성숙도는 이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까지 이르러서 이 사람이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삶이 있었느냐 하는 이 부분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반드시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갖다 주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그것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이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고, 그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잘 받아 이겨냈느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 횟수가 얼마나 있느냐? 똑같이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나 영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줄관리하면서 그걸 넘어갔느냐, 이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히 고난에 대해서 잘 이겨나갈 때에 거기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영적인 성장이요 성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고난을 통해 연합이 있는다. 이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죽음, 마찬가지로 이 죽음도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했냐? 내가 죽을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을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뭘 보고 죽음이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 보고 죽음을 말하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예? 알아야 메시아 나라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결국 메시아 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무궁 하나님 앞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난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밀어줘야 고난을, 성령이 오면요 먼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한다니까, 여러분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우울증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세상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요 영적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간다고요. 다듬어 간다고요. 고난이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겪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숙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자라고 해서 이것이 더 많이 있고 뭐 평신도에서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라도 이런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성숙감이 온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의 온전한 고난을 통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계획표가 메시아 나라인데, 하나님 메시아 계획이 메시아 나라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그 시간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무궁, 이 땅이 영원무궁하다니까, 여러분. 물질로 지은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게 그 땅이 영원하다니까,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데 바로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려면 뭐냐? 이런 7가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이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질 때 연합을 이것을 모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손해가 많죠. 그러니까 복음에 질 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지창조를 하셨고 이건 만세에서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니까요. 섭리 속에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타락,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계획표나 또 마지막 계획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표는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역사적으로 아담을 세웠고, 노아를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이삭을 세웠고, 이게 다 그 과정들을 보면 다 이 복음의 7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7대 요소가. 신학시대는 바울, 또 12제자, 오늘날은 교회,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워서 뭘 세우느냐? 결국 메시아 나라의 연합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시대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7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견인해 가는데 나는 싫어요,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못 이겨요, 여러분. 그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순종하며 가면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즐겁고 그 길이 감사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연합이에요. 바로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여러분들 참고로 아실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물질적인 생명은 물질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된다고 말이거든. 이건 뭐냐? 이 물질적인 생명은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위한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히 과정을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10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르고 그저 세상 물질에 아니면 세상 어떤 출세에 어떤 명예 거기에 반했다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생명이 오면 바로 이 생명은 이건 영원한 생명이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은 바로 마귀가 갖고 싶어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미 타락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다 살 수가 없죠.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게 해요? 바로 만선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사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에 오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신 그날 하나의 인간 예수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신신학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엉터리 신학을 통해서 지금 영혼들 다 죽이는데 이런 절대로 거기에 그런 못된 신학에 악한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인간 뒤에 오셔서 바로 당신을 믿는 자들마다 바로 이 생명을 통하여 거대한 메시아 나라, 이 생명을 통하여 뭐냐?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뭐냐? 복수, 엘롬이는 우리가, 그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과 형상을 만들고, 그렇죠? 사람 만들고, 그 우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질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도 지금 성령을 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온전한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하시고 이러면서 주님만 또 내가 의지할 건 세상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건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자꾸 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걸 자꾸 주님이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압이나 업이나 전도나 뭐 다 버리자는 뭐예요? 내세에 뭘 받고요? 영생을 얻고 이 땅에 백대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세상 물질 영광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따르게 그 영광을 얻겠다고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자에게 귀가 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주냐? 이 복음의 7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생명을 잘라버리려고 이 생명 우리에서 지워버리려고 유산시켜버리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마치 욥을 시험하듯이 욥을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자녀의 복에다가 물질의 복에다가 환경의 복에다가 이런저런 복을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당장 욥이 있는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거려. 그렇게 이 마귀가 정죄했어요.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 시험도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뭐야?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 생활한 이 부분은 우연히 일어나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섭리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 할렐루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뭘 깨야 되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영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도 주님과 한가히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가 해야 될 반드시 믿음의 삶에 해야 될 꼭 이게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삶의 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바로 마리아 이 예수 생명을 탄생한 이 마리아를 갖다가 위협을 하고 그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마리아와 이 예수님은 연합됐는데요.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죽이려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한 거예요. 더 주님께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고난이 와도 줄과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넘친다.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고난이 이길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이 많이 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발고 기도하라 이거 세 가지가 너에게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때는 기도하다 시험 들어. 왜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에?
응답되는 거 없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에 들어서 그 기도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마저도 안 하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신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기도줄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겠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참 이루어져. 근데 이 세 가지가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왔다.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이 왔다. 마음이 평안이 오고 여유가 온다. 그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성령에게 붙잡힌 거예요.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성령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성령이시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인식하면서 더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건 다 상급이고 영적인 성장이고, 할렐루야, 성숙을 가지고 때문에 이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요번 뭐냐? 고난 통해 하나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없는 일은요, 기도 없이 뭐라는 마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마귀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과 내 뜻은 다 죽어야 돼. 누구의 뜻만 남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해야만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연합이에요. 죽음의 연합이 뭐냐? 죽음의 연합. 이 죽음의 연합이라는 이 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그 선악과를 또 따서 아담 자기 남편이 줬어요. 그 선악과는 선악에 대한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선과 악이라는 지식은 뭐냐? 인간이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하다 악하다,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고 또 이번에 또 뭡니까? 이 냄새만, 이 모든 것은 오각인데 이 오감, 이 감각을 통해서 그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철저히 경험적인 것이 되는데, 이 경험적인 거냐?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돼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야. 이 경험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과 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경험된 지식이 바로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먹으면서 짜다 맵다, 그건 하나님 관계 없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하나님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거를 알고 나쁜 걸 하니까 자연인이 좋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거를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의 지식을 반납을 하는데, 이걸 빼면요, 인간이 이것 때문에 선악의 지식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뭐냐? 완전히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그걸 보고 나는 죽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100면 100 다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더 세게 나가고 막 눌러서 작살내고 이럴걸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전쟁이에요. 나 죽고 못 산다. 너 죽고 나 죽구나. 이게 선악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으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이러거든요.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만 죽을 수 있다. 여러분, 탄생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내 힘으로 견디는 것도 아닌 것이지 죽음 또한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 고백합니까?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학문을 쌓고 훌륭한 가문의 배경에다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본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잘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했다는 말은 안 해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라는 말이 빠지고 첫째 누구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중심 패부예요. 진짜 주님이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진심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더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연합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그게 나는 죽고라니 죽음은 바로 어떤 죽음이냐?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죽음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연합이 이게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죽음의 연합도요, 이게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과정이, 주님과 깊은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도 더 깊은 하나님 은혜가 그 있겠지요. 근데 짧게 연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성도 짧아, 얕아. 그렇지만 연합은 연합이야. 이해하시나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막 불평하고. 고난도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연합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연합, 이 생명의 연합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죽음의 연합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나의 선악과 나의 뜻을, 나의 어떤 견해를, 나의 이 의지를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죽음의 연합이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부활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더 죽음의 연합이 잘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죽음이라니?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 장로가 되기 위하여, 권세가 되기 위하여, 목사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그러면 그런 과정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목회기를 걸으면서요, 주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평신도가 걸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의 그 무게감이 평신도가 걷는 그런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라도요, 하나님 그냥 안 쓴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그 점을 계속 달려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의 연합은 나는 그 날마다 바울을 뭐라 했어요? 죽노라. 이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의 뜻, 나의 견해,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 그 얘기예요. 어디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죽음의 연합과 가정에서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인 하나님은 이 죽음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자, 찾아주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몸은 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죠.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아버님하고 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슨 뜻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 과정이 안 되면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몸도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이것은 인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지식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인간의 뜻,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지가 모든 인간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안 되면 막 땡깡 부려요. 그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모든 의지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다 그것이 DNA, 유전자처럼 다 퍼졌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 다 이겼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뜻과 견해와 의지를 한꺼번에 당신 몸에다가 그 뜻을 담아서, 인간의 견해를 담아서, 인간의 의지를 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할 때는 뭐냐? 바로 예수님만 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거기에 뜻이나 나의 견해도 죽었다, 나의 의지도 죽었다, 이렇게 믿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난 죽었어. 내 뜻은 없어. 오직 내 뜻은 주님 뜻만 있어. 내 안에 주님만 있어. 이걸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과의 죽음의 연합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법은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냐고.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죽는다는데.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역시 주님의 생명과 연합이 있는데 부활 생명이 안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냐? 이 죽음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거는 다 주님과의 관계다. 그냥 순순 단단 대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신앙에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 주님의 고난과도 지대로 연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 저도 아직도 이 고난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말이에요. 짜증나고 말이지. 그럼 회개해. 그러면 깨닫게 해주셔. 이 고난이 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 중에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구나.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더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인 지식을 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꾸 내 뜻을 내놓고 주님 뜻만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고 성장이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따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주님의 연합이 깊이 이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입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야 할까, 이게 사무치게, 뼈에 사무치게 죽음의 연합이 깊이 되면 될수록 이런 마음이,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다니면서 내가 말한 이 말함이, 내가 행동한 이 행동이 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 보여진 하나님을 나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죽음의 연합이 깊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마음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자, 1장 20절, 20절. 자, 우리 같이 컨트롤 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주님과 깊이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실수로 이 깊이가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이 죽음의 연합이 되긴 됐어. 근데 야치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만 이렇게 하고, 실 때는 자기 있는 대로 막 그냥 막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죽음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게 해라. 그리스도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오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따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교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자꾸 안 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성령 역사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넓으냐고요, 여러분. 철저히 내 유익으로만 사는 것이 선악의 지식인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이 이 땅에서 제일 관계성을 말하면 제일 깊은 관계성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지금은요, 얼마나 타락하냐면요, 유익이 안 되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먹을 길이 없다고 버리고 가잖아요, 부모가. 예? 어디다 내려버리고 가잖아. 자기 삶에 지장된다고. 또 자식 같은 경우는 저 늙은 부모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삶에 귀찮으니까 버리잖아.
철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요, 선악의 지식은 자기 중심의 지식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지식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안이 활짝 열어져야 비로소 주님과의 온전한 죽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그도에 죽기를 각오하며 오늘 산다니까요. 저도 여기에 이 고민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와서 내가 송원동에 와가지고 이제 10년 넘고 이제 한 20년 향 달렸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내가 죽지 못했어. 주님으로 인해 죽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요즘 회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요, 사모가 죽든지 목사가 죽든지 어떤 교회가 성도가 죽든지 죽음이, 그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못 추구했구나.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잘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교리는요, 너무너무 심오한 이 진리예요. 여기서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단단대로다니까요. 이 죽음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생 동안 여기서 그냥 훈련받다가 인생 끝난다. 물론 여기도 뭐 그만큼 자기가 죽은 만큼은 상급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얘기이고 굉장히 껄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죽기를 그냥 거부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주님의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온전한 연합에 못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서의 진짜 영광의 주님, 신랑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청빙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교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운 구원이면요, 바로 이런 과정. 고난에 왔을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느냐? 죽음의 과정에 왔을 때 죽음을 어떤 자세로 이걸 대했느냐?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서 깨닫고 믿어질 때에 바로 성령이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도 잘 죽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짊어진다고 합니다. 짊어진다고. 죽음을 짊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잖아요. 예수 죽인 것, 뭐야? 바로 예수를 죽인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는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를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그 뜻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의 뜻도 나의 견해도 내 생각도 죽었다. 나는 그걸 짊어진다. 그게 짊어진다. 그 얘기예요. 11절에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산자가 뭐예요? 산자가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산자야, 산자. 아이, 저 사람 살았네 할 때 이 몸이 살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살았네 할 때 그 살았다는 말 때는 나의 몸뚱아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직도 살았네? 이거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내놓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이 뜻, 견해, 의지가 바로 산자예요, 산자. 이 산자를 죽음에 넘겨라, 어디 넘기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넘기라는 거예요. 야, 한정아, 너 죽었어, 이렇게 넘기라는 거잖아요. 왜 자꾸 네가 나와? 너 죽었어, 넘기라는 얘기잖아, 넘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죽어진 자는 이런 마음으로 가정생활하면 가정의 화평이 오지 말아도 와요, 여러분. 부부관계 화평 되지 말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자아들이 살았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세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세냐, 네 뜻이 세냐, 내 뜻이 세냐, 이거 자존심 싸움이잖아, 여러분. 기득권 싸움이잖아, 여러분. 뭐 결혼할 때 뭐 신랑 신부가 뭐 말은 뭐 초전에 뭐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신혼생활 때 초장에 안 잡으면 뭐 잡힌다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혼 부부가 서로가 뭐 잡고 뭘 잡히고 그렇게 그러면서 사는 관계입니까? 완전히 사탄의 생각으로 완전히 세상에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배필의 은혜가요 얼마나 깊은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섬긴다는 그런 주종관계에서 여자를 갖다가 남자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넘겨져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면, 죽음에 넘겨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의 부활도 있고 우리 생활의 부활도 있고 다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질 통해서 죽음에 통하시면요 물질의 부활이 일어나면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에 고난이 왔어요. 그럼 육체를 통해 내가 자꾸 하나 죽어라 하면 죽을 때 그 죽음 잘 죽으면 몸이 건강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몸이 죽어서 사실 부활은 영과 육이 그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는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창대해진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연합은 이건 신앙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죽어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볼 때는 진짜 시민습한 일이다, 시민습한. 자기의 뜻하게 견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견해 이런 것을 넘기는 것이 바로 죽음의 교리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넘겨져야, 이것이 죽어져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때에 그 반대로 뭐냐?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얘기 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만큼 뭐예요? 그 환경과 이 입장에서, 그 어떤 그 분위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것은 아픔이지만, 죽는 만큼 내가 부활의 역사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성령의 도움받아 잘 죽으면 풍성한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모든 설기나,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막 그냥 혈기를 부르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게 돼요? 여러분, 혈기가 있을 때 막 혈기를 막 참고 인내하면 그 인내가 돼요? 설사 인내를 했어도요
어느 만큼 가면 폭발하면 더 무섭게 일어나요. 그건 내가 참은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혈기가 일어나, 주요 혈기를 부린 건 혈기 부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혈기 부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혈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혈기 부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 번 하면 안 돼. 그럼 두 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혈기는요, 선악의 스스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깊이 뿌리 박혀 내려오는 것들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막 뽑아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아요. 일생 동안 이 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이게 오히려 너무 온화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얼마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다스리냐면, 제가 혈기를 부리잖아요. 저도 모르게. 순간 자동 반동이야. 어떤 생각하고 결이 없어. 어떤 기분 나쁜 소리면 탁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혈기야. 그걸 놓고 또 회개해도 이게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봐요. 참 놀랍게. 성령이 저에게 이게 그걸 손을 대는데 어떤 식으로 손을 대냐면, 딱 혈기 딱 부리잖아요. 그러면 가슴이요, 찢어졌듯이 아파요. 막 심정이. 조그만 혈기를 부려도.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당하면 이제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강제로 성령의 도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떠지? 아이고, 혈기를 내면 내 가슴이 막 통증이 오고 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내 몸이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뇌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서 이제 혈기보다는 오히려 주여 이렇게. 웬만하면 혈기를 안 내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마음이 돌아가죠.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 못 죽으니까 성령이 도와달라고. 성령의 이 부분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넘어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려고 오셨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모셔만 놓고 가만히 그분을 그냥 일을 안 시키면 되겠어요? 그분이 뭔가 내 안에 오셔서 뭐요? 그대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죠? 책망하시고, 이루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내심으로 혈기를 참고 견디면 안 돼요. 오직 내 뜻과 모든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다.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강에 물에 빠진 사람 똑같아요. 처음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물은요, 계속 흘러가는 힘이 있죠. 이거는 물이 흘러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고용에다 물이 흘러가는 이유는 있는데. 그럼 물은 흘러가는 게 물의 의지예요, 물의 의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빠져 죽지 않으려고, 흘러가지 않으려고 계속 몸을 쳐요. 그게 사람의 자아야. 결과적으로 물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은 죽어요. 빠져 죽어요.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참여는 뭐 했다면 안 되고 그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포기하게. 그때도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족했다고 자기 힘대로 살겠다 막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러나 자기 힘이 다 빠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죽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온전히 죽음이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연합이 이것이 안 되면 죽고 연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음이
죽음의 연합이 잘 된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병신이에요. 바보예요. 뭐가 반 빠졌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세상들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뜻과 자기 견해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걸 떼버리십시오. 여러분. 뭐가 되냐? 사람 병신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엄청난 역사,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들수록 세상 일에 대해서 죽은 어린애가 됐지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아주 정성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연합이에요. 결과적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 명칭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엄청난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들은요, 믿음이 오래 한 생활, 연단을 많이 겪은 권사님들은요, 그 사람들은, 권사님들 깊이 이렇게 인격이 된 권사님들 보면요, 인격이라는 것은 이건 본래 가지고 온 인격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 통해서 철저히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권사님들이 계셔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해. 이런 권사님들은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너무 말 잘해. 아주 한세 올라가, 목사 꼭대기 올라가고 그냥 가르치고 그냥.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권사님들을 장로님 보면요, 주님과의 죽음과 이 고난과 연합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감은요,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교회 영적인 분을 딱 잡아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 권위를 높여줘야 되지, 내가 스스로 내 권위를 높이겠다면 되지도 않지만 싸움밖에 안 일어나. 예수 우리의 죽는 죽음이 최고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러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자,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엄청난 그 성령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의 그 아내 되신 수잔난가, 그분은 악처 중에 악처라잖아요. 악취 중에 악처인데, 하루는 어떤 제자들이 웨슬레 선생님의 집에 사택에 방문했는데, 막 그냥 말처럼 이리 아이리 하면 소리면서 막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짝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등을 태우고서 말처럼 거실을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부인의 등을 태우고서, 자기 부인을 등에 태우고서요. 죽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그런 거라면, 아이고 아버지, 날 죽여주옵소서 하지.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음과 깊이 연합될수록 주님께서 쓰임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아주 공식. 예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 없으니
날 용서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려먹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믿고 말려먹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세에 선자하시고 통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흑한 사랑하시니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교통과 가만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며 작정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